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7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1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앞장에 예언된 11장이죠. 구원의 축복을 경험한 자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과 아울러서 악을 파멸하신 것에 대해서도 찬미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유다를 향했던 그 혹독한 진노가 마침내 그쳤죠. 어느 시대든 구원받은 백성들의 노래는 살아 움직이는 힘과 함께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비록 그분의 구원 사역은 여러 차례였지만 오직 한 분의 구원자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이죠. 자, 오늘 저자가 어떻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굉장히 짧습니다. 6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1절, 2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이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오늘 이제 1절부터 6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묶음을 좀 나눠서 이렇게 그때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하는 거와는 좀 다르게 또 6절을 다 읽고 뒷부분에 계속 설명만 하면 또 그것도 좀 너무 좀 다른 형태라 오늘은 이제 2절씩 읽어가면서 또 전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의 저자가요,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이유를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지금 1절에서 진노에서 구원으로 바꾸는 것에 또 나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위로까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를 거두시고 라는 말씀이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될 이유를 몇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째는요. 그런 안위, 위로가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전에는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그 진노를 거두시면서 나를 위로하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또 3절에도 보면 구원이라는 날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절은 하나님이 그 2절의 이 고백,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이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이 고백은 출애굽기를 보면 15장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처음으로 맞닥뜨렸던 어려움이 이제 홍해였죠. 그래서 홍해에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갔는데 홍해가 있으니까 모두가 모세에게 와서 뭐 따지면서 우리가 이집트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 뻔했다는 등 뭐 여러 가지로 막 어려움을 줘요.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그래서 홍해의 물이 이제 갈라지게 됐고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가고 나서 뒤돌아보는데 그때 이집트 군사들이 멀리서 몰려오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나서 이집트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겠다고 막 바닷물 속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때 그 바닷물이 멈춰져 있다가 확 무너졌죠. 그래서 그 바닷속에 들어가 있던 이집트 군사들이 다 몰살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어요. 성경에 보면 다 봤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다 보고 나서 불렀던 찬송이 뭐냐?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라고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찬송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2절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이렇게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5절에 나갈 거니까 뒷부분에 제가 좀 설명을 해보고요. 베드로는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감사해야 될 이유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6절에 나오죠. 이사야 그 1장부터 39장 사이에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란 이름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구속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왕으로서 언약 백성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실 뿐이 아니라 시온에서의 새 창조와 영광스러운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분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3절 4절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2절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출애굽의 장면을 상상하면서 찬양하는 장면이 이제 이 저자가 표현하는 거죠. 사실 그 이집트 군사들이 모두 다 몰살하는 장면을 눈으로 본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왜? 홍해를 건널 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그 사이에 젖었던 뻘이 바닷속은 뻘일 거 아니에요. 뻘이 막 동풍이 불어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막 급하게 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쫙 들어가서 그 홍해를 건너서 나오는 그런 장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말 굉장한 장면이죠. 자신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리신 것을 봤을 때 그 장면을 상상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삶에 매우 밀접하게 계신 분으로 그들이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3절에 보면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물, 물이라는 개념은 아주 특별하거든요. 물만이 생명을 준다는 것. 우리 한국에 살거나 미국에 사는 사람이 물이 생명을 준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생수가 가장 귀한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온다니까 최고의 메시지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물이 있어야 되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정도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삶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그런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세상의 일을 알리라고 이 저자가 얘기하죠. 그 4절에 나오는 표현이요, 전부 다 보면 명령형이에요. 보세요.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이 표현이 다 명령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격적으로 자신의 구원을 찬양하고 또 구원받은 자들이 찬양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5절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여기도 찬송하여라. 올려라. 이렇게 표현하죠. 6절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라. 세상에 알려라. 이런 선포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고 온 땅에 알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해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이가 우리의 죄를 대항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후에는 우리의 대적들을 대항하여 싸우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곁에 영원히 두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죠.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시편 150편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아니죠. 세례 받을 때 첫 번째로 질문하는 게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기억하십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신 일들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하신 일들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그 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